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은 진심이십니까?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신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없으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시며 하나님의 손안에 나를 가만히 머물도록 두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제처럼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빚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가장 에너지 있고 강해 보여야 되는 시기처럼 여겨지지만 모두 알다시피 사실은 가장 쉽게 지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력한 사람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지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청년부의 예배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를 빚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음성을 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이 나를 증명하려고 주고 있던 힘을 다 빼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공동체로 그렇셨으니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방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혹시 우리는 기도 없이도 굴러가는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느꼈습니다. 늘 안타까움 속에서 그걸 보면서도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숨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의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판단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전략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빚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빚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맡겨주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넘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조차도 우리가 시스템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일보다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관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회의보다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며 분명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어떤 좋은 프로그램과 전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순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믿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의 몸이 너의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빚어주실 이 말씀의 시간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미 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맡겨드리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위로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끝난 후에 나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며 미루었던 순종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굳은 마음은 자르시고 교만은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심을 구합니다. 저희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의 발치를 붙잡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된 병자처럼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청년들마다 각양 필요한 말씀으로 각자가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기도하걸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한 청년들에게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듣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했습니다. 큰 은혜 주신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받들어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리가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주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죠? 아닙니까? 네, 피곤하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또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조금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자기 몸 한번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네네. 이렇게 조금 어깨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목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이렇게. 네. 팔짱 한번 껴볼까요? 팔짱. 네, 네. 앞으로 쭉 앞으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위로. 자 버티세요. 세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자 하나, 둘, 버티세요. 셋, 넷, 다섯. 자 이제 뒤로 쭉 최대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쫙 펼쳐주시고. 자, 앞사람 방해 안 되게 다리를 쭉 펴볼까요? 앞으로. 예. 발가락도 앞으로 쭉 펴주세요. 발가락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가락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왼쪽으로. 앞사람 어깨 주무릅니다. 자, 살짝 아플 정도로 주무릅시다. 아플 정도로. 자, 예, 너무 아프긴 하지 맙시다. 네. 자, 원하는 곳을 이야기하세요. 뒷사람한테 원하는 부위를 이야기하세요. 자, 거기 아니야. 좀 내려. 네, 원하는 부위를 이야기하세요. 자, 반대로 주물러 주세요. 네. 원하는 부위를 뒷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거기 말고 밑에. 좀 더 밑에. 좀 더 옆에. 자, 옆구리 간지르세요. 자, 반대쪽 간지르세요. 네.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예. 네. 좀 잠이 깨죠? 예, 좀 텐션 올라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올라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리뷰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땡땡이다. 뭐죠? 대화이다. 때문에 기도는 뭐적이다? 관계적이다. 때문에 혼자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런 대화로서 기도를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기도를 내가 주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도하신다. 기도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콜링, 초대하신다. 첫 번째가 뭐였죠? 결핍. 결핍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욕구.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이었죠. 뭐를 주신다? 자각. 내한테 결핍이 없어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꽤 괜찮게 살아갑니다. 근데 뭔가 자각이 일어나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나를 향해, 가정을 향해, 사람 향해 일어나죠. 근데 그 자각은 뭐가 일어난다? 갈망이 일어난다.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 갈망이 기도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핍과 자각으로 우리는 기도로 초대를 받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기도는 대화, 관계의 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말이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했죠? 인식. 어떤 인식?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 현존을 쉽게 말하면 뭐였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현존,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인식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짜 말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시작된다. 어제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기도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은 된 것과 침배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이 또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현존이 인식돼서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됐는데 세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장애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들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장애물이 뭔지, 그 장애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함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 어색함입니다. 뭐라고요? 어색함.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과 단둘이 한 공간에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혹 같은 조에 계십니까? 네. 친하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소개팅을 한번 떠올려 보면 꽤 적절한 것 같아요.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예. 선 보셨습니까? 예. 저에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저도 불라불라. 네. 소개팅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미칠 것 같이 어색함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색한 게 너무 싫어서 가벼운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뭐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죠? 좋아하는 음식은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뭐 등등의 가벼운 이야기,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색함이 싫어서 그 말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함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는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났는데 하나님과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의 시간이 엄청 어색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빨리 기도가 끝나기를 바랄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 마치 소개팅 나간 것처럼 너무 어색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기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색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어색함을 느낄 때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색함을 느껴서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뭐 하시나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색하다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기도의 시간이 좀 어색하고 답답하고 시간이 안 가도 하나님이 절대 먼저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좀 어색해도 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좀 믿고 기도의 자리에 어색해도 머물러 보자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지켜보자라는 거죠. 어색하기 때문에 할 말이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강력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하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묵일 뿐입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싹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때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두운 가운데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손전등. 제가 예상치 못했던 답이나 손전등이 없다고 치고, 밝은 곳에 있다. 눈이 이게 안광이 많이 열렸는데 갑자기 검해지면 이게 빨리 안 닫히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때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눈을 감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감고 좀 있다가 몇 초 지났다가 살짝 뜨면 보입니다. 분명히 처음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뜨면 조금 보입니다. 어두움이, 침묵이 오히려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혹시 밤에, 깜깜한 밤에 교회 본당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교회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또 교회, 본당 한번 해 보십시오.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한번 아무도 없는 아주 밤 10시, 11시, 12시 본당은 열려져 있거든요. 한번 와 보십시오. 교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와, 교회다 할까요? 기도하러 왔으니까. 제 경험상 교회지만 무섭습니다. 기도하려고 본당 갔는데 너무 어두우면 무서워요. 해보십시오. 이게 해봐야 됩니다. 무서우면 순간적으로 불을 켜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음악을 틀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제 말 듣고 불을 켜거나 음악을 틀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어둡고 무섭지만 좀 용기를 내어서 어두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본당 앞까지 한번 더 어두움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보라는 말입니다. 무섭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 어두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많은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점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색할 때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부담, 압박감이 있을 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담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뭐라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소개팅 때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어색하면 어색한 채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그 시간을 좀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종교적인 말을 안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어색하면 어색한 채로 그냥 가만히 침묵하며 머물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두 번째, 애매함입니다. 애매함.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가 뭐였죠? 어색함. 어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신다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애매함. 애매함입니다. 이 애매함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기도가 시작됐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막 다 기도하는데 순간 나 뭘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게 막히는 겁니다. 혹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제목은 생각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내야 되지? 얘 막히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지? 그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애매함입니다. 이 애매함에 걸리면 마치 장애물이 걸린 것처럼 기도가 시작됐지만 더 깊게 못 들어가는 거죠. 애매함이라는 장애물에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라는 부담감, 압박감이 좀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출애굽기 우리 2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뭔 소리를 들었다고요? 무슨 소리?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뭐 그런 소리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본인은 기도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그렇게 고통 소리를 냈고 하나님 그거를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셨는가? 우리 3장 7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다고요? 밖에 한 게 없습니다. 고통 소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감독자들 때문에 지금 힘들구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독자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 했어요. 고통 소리만 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들으셨냐면 얘네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애굽의 감독자들 때문에 힘들구나. 애굽의 감독자들 때문에 근심이 있구나. 그 고통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은 했지만 하나님은 왜 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알아들으셨다고요. 마치 갓난아이가 이렇게 울잖아요. 갓난애들이 이렇게 웁니다. 울면 엄마는 대충 알아듣습니다. 이 애가 기저귀 때문에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다 100% 알아듣지는 못해도 엄마는 얼추 알아듣습니다. 아빠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들음이죠. 나는 아 했지만 내가 왜 아 했는지 그 원인과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 알아들으신다고요. 때문에 애매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오해하지 말 것이, 물론 이 말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 그거 잘못이다,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신다, 못 주신다 라는 건 오해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좋은 거지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주시고 하신다면 그건 오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만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3명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지금은 많이 컸는데 초6, 초4, 초1 이제 올라갑니다. 애들이 더 어렸을 때 주로 엄마에게 찾아가죠. 엄마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그럼 엄마와 아빠, 아내와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도와주십시오.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웬만하면 줍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줍니다. 근데 아내와 제가 이 세 아이들에게 달라고 한 것만 줄까요? 아니겠죠. 고맙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줄까요? 그게 필요하니까. 물론 달라고 하면 줍니다. 안 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안 달라고 해도 엄마 눈에, 아빠 눈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보이면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필요하지 않는 걸 구할 때도 있습니다. 참 부모는 자녀들이 구하는 걸 물론 주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서 필요하면 반드시 줍니다.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베스트로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지만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내 부모 되신다,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안다.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설령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장 베스트로 주신다라는 믿음, 확신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내 기도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던지시니까 내 필요를 모르실 리가 만무합니다. 나와 밀당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밀당하면 부모 아니죠. 물론 교육상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기도가 애매해도 관계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들으십니다.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데드라인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내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공로가 될 겁니다. 업적이 될 겁니다. 어떤 영적인 내공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주술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기반 위에 하는 기도가 건강하고 좋은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 낙심입니다. 낙심.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관심이 있으신가? 친구들은 잘도 응답해 주는데 내가 먼저 기도했는데 나 특세도 나왔는데 나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왔는데 나 일상에서 기도했는데 쟤는 별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덜컥덜컥 취업하고 남친 여친도 생기고 결혼도 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러나?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신가? 아니 듣고는 계신데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뭔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 나를 향한 계획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진행됐나? 지금 한 10% 정도 찼나? 20%인가? 당체 알아야 내가 좀 기도할 텐데 너무 답답해. 기도 중에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런 낙심 안 옵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런 낙심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욥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욥에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먼저는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겪어본 적이 없는데 신방 가보면 그런 권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떠나보내는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한없이 무너지십니다. 목사도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제가 너무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좌우시간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자녀를 떠나 먼저 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근데 욥은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을 다 하나님께 떠나 보냈습니다. 사고를 당해 한꺼번에 10명을 다 떠나 보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아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서로 위로가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리자 이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찌 열아들을 한 번에 떠나보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아이들 따라 가십시오.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아내가 욥을 떠나버립니다. 열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아내마저 자신을 전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끌어야 간신히 간지러움을 참아내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보시다. 근데 이 모든 고통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고 육신에 질병이 생기고 재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 낙심이죠. 그래서 욥은 자책하는 겁니다. 자괴감에. 이게 내 책임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큰 지은 죄가 있나? 생각해보지만 생각해도 사실 없어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도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친구라는 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네 잘못이지, 네 책임이지, 너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해봐. 너 교만했지 그동안, 훌륭하다고. 아니야, 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은밀한 죄가 있을 거야.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말에 욥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이제는 자기가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자기가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완전 낙심입니다. 완전 바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욥기 3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하나님이 낙심 중에 있는 욥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욥이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 5절 시작.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그 위에 띄웠는지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세웠으며,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욥이 낙심 중에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이 이런 걸 물으신다고요. 그런데 욥이 알지도 못할 것들을 물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던 것들을 네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낙심 중에 있는 욥을 도와주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욥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질문하실까요? 태초에 있었던 것들을 왜 욥에게 질문하실까요? 이런 거죠. 욥아, 너가 모르는 게 많아. 내가 한 일들 가운데
너가 훌륭하지만 그래도 너가 모르는 게 많아. 나는 창조자고 너는 훌륭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가 모르는 게 많아. 너의 고난도 그래. 너의 고난을 향한 나의 목적이 있는데 너가 다 몰라. 설명해줘도 너가 다 이해하지 못해.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가 그래. 설명을 내가 좀 해줄 수 있지만 너가 다 못 알아들어. 너가 태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너가 알 수 있겠니? 모르지.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위해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 너의 고난, 너가 다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줄래? 날 믿고 버텨줄래? 날 믿고 살아내 줄래? 그냥 나를 한번 믿어볼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의 고난을 너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나를 믿고 한번 살아내 줄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욥이 모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 모르지. 모르는 게 맞아. 그냥 날 믿고 계속 살아와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는데 욥에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 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시원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 명쾌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1도 듣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자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깨달아지니 그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자신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감히 뭔가 더 알려고 했구나. 이 간극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지자 고난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 나의 토기장이시구나. 나는 그의 진흙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과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다시 되자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걸리면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어색함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 어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면 어색한 채로 억지로 뭔가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무시면 되고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넘어갔는데 어색함, 또 애매함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애매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대충 기도해도 됩니다. 내 마음만 실려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말로 다 표현이 됩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이 되냐고요? 우리 대화할 때 좀 싸울 때 있거든요.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을 말로 표현했는데 이 상대가 이 말을 다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인간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을 못 한다고요. 일단 말이 짧고 언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로 내 마음을 다 못 담는다고요.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만 애매하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매한 이면에 어떤 의도로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으신다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에 낙심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낙심을 넘어가 다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한번, 또 내일 그렇게 한번, 일상에서 그렇게 한번 계속 장애물을 넘어가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여정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